우리가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삶을 우리가 영적 변화와 성장 훈련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수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강의의 큰 제목이 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변화와 성장 훈련. 삶의 변화와 성장 훈련. 이렇게 제목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때도 이야기하지만 공부와 훈련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이고요. 훈련은 몸으로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변화와 성장 훈련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것은 내가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면 우리는 왜 변화를 바라는가, 그리고 영적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을 때 우리가 왜 변화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요소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제대로 드러나진 않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그 형상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상의 존재함을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욕구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또 때로는 말씀도 보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훈련도 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영적 변화라는 것이죠. 영적 변화가 무엇인가를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초자연적인 우리의 핵심적 속성의 변화이다. 우리가 영적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영적 변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즉 초자연적으로 기적과 같은 어떤 현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끄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과도 연관 지을 수 있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말씀과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뭐예요? 영적 변화는 영적 출생으로 시작이 된다. 영적 출생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출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 출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이라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구원자가 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뭘 의미해요? 두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아이가 출생으로 그치면 그것은 그 가정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출생한 그 아이는 때에 따라서 뭐예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성장해 가야 하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멈추면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경험에서 그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즉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경험되어짐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우리 성장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질문. 나는 예수님을 이미 닮아버렸네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이에 80대신 분들, 70대신 분들 예수님하고 똑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난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성장이야, 이제 이러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 출생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출생하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누구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되어지는 뭐예요? 과정을 영적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영적 변화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영적 재생산. 영적 변화의 세 번째, 잠시만요. 네, 영적 변화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생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산되어진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생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출생을 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출생을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나를 쓰신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 나를 쓰신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를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C의 1번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C는 뭐냐면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과 장애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원하심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장애물이 없이 술술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해야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도 좀 길지만 오늘 핵심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일 위에 계시고 만일을 통일하시고 만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해가죠. 결국 한마디로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 전까지는 죄인이었으니까 죄를 짓고 산다라고 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합당이란 단어와 행하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눴어요. 합당이란 단어는 저울추를 올리다라는 이야기. 즉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사이의 말씀을 저울에 다르게 되면 그 저울이 내려가죠. 그 반대편 저울이 그 1장과 3장의 말씀과 같이 삶을 통하여 균형을 잡아라 라는 것이 합당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하여야 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어요. 걷는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한 번에 되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 무지. 영적 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실패하면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다.
열심히 하다, 잘하다, 잘하다, 실패하다. 실패하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신분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내가 좀 잘하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이 반복적인 모습들을 갖죠. 왜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라는 것은 곧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신분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뭘 중심으로 사냐면 업적을 중심으로 살아요. 업적. 즉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해요.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주어가 누구였어요? 나였죠. 내가. 내 힘으로 자꾸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잘할 때가 오는데 잘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는 반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부터.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더 이상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많은 일을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조이가 벌써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들어도 딸이에요? 말을 안 들어도 딸이에요. 조이는요, 제 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걸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자체로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 실패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틀린데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뭐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오케이, 치셨다라고 인정하죠. 그러면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치셨어요? 책망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신 이유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쳤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읽겠다. 시작.
은혜 안에서 현재의 성장은 과정이다. 은혜 안에서 현재의 성장은 과정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실패가 없는 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내가 옆 사람한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내가 아직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시작. 믿음으로 얻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비록 지금 과정 중에서 실패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쩔 건데. 나는 원래 그런 상황인데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 믿음에 맞는, 은혜를 주신 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신분에 맞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신분에 맞는 삶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될 이제 영적 무지의 원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원인의 무지의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지식 부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지를 갖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생들이 없는데요, 학생들에게 연예인 이름을 대라 하면 줄줄줄 이름을 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대라 하면 이름을 아마 못 대실 겁니다. 남자분들에게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거나 그에 대해서 물어보면 줄줄줄 외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냐라면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신약의 랍비들은 성경을 통으로 외우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바로 영적 무지의 치유책은 뭐냐?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삶.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숙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 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만요. 말씀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적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성장한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성장한다. 성경을 모르면 성장할 수 없고,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다. 시작. 자기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관계를 실천하라. 예.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 관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뭘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요, 내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져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삶은 뭘까요?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슨 삶? 이타적인 삶.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삶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희생하여 남들을 세워가는 삶을 방향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역적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뭐예요? 나를 채우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짝 봤던 것인데,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마지막 그림에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하늘을 향해서 나는데 그 나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고치 안에서, 그 고치 안에서 애벌레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비는 고치 안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가죠.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내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짓거나 가족을 짓지 않으셨을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면 문제가 많고 교회 가면 갈등이 있어서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독교 방송 듣고 설교 들으면서 나는 주일을 보내고 예배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생각은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자기 남들 중심, 즉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뭐예요? 영적인 고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언제 성장해요? 문제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우스 안에 어떠한 꽃과 나무가 그 하우스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비바람을 맞아도 그것은 꺾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또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속상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고립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이 영적 고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적 고립이 오는 이유는 뭐냐. 예, 영적 고립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란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타인을 뭐예요?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즉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영적으로 고립을 당하느냐? 아이고 내가 혼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느니 혼자 하는 게 훨씬 낫지. 청주소망교회 가봤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오히려 헐뜯기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뭐 이래서 상처나 받지 아무 필요 도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들을 뭐예요?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고립의 공동체 참여하며 타인 중심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단지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 즉 변화의 잠재력을 줄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훈련과 이 양육, 이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중심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네 가지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다 쓰세요. 첫 번째 태도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겸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심 없이 섬기기로 할 때 시작된다. 겸손은 내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솔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개인적인 마음이 없이 그를 섬기고자 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금으로 만든 메달을 만들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모아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된 메달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메달을 회수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받은 메달을 매일 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메달을 받았을 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 이걸 받았다라고 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달며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서 회수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죠. 값없이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 즉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두 번째 태도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란 뭐냐면 절제된 능력을 온유라고 합니다. 절제된 능력. 절제된 능력. 온유는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며 그것을 절제하는, 즉 조절할 줄 아는 힘을 가진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유부단하거나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강하지만 그 강함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 가지게 되면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 비전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나눴지만 잘 길들여진 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온유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통제 아래 있다. 통제 아래 있다.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터진 입이라고 막말이냐?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냐면 내 것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내 입술과 내 행동과 삶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온유하셔야 합니다. 온유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여기 온유에 대한 내용을 나눌게요. 온유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온유는 우리가 당장 편할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관련을 맺을 때 개발된다. 이 온유는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오히려 편하고 참견 안 하면 오히려 편한데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온유. 왜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습관들을 갖는 거예요. 즉 이 온유는 절대로 혼자 개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래 참으면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우리가 변화한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오는 실망이나 시험, 좌절을 경험할 때 꾸질 기회를 얻는다. 이 오래 참음은 언제 훈련이 되냐면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변화하길 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서 오는 실망감, 지연, 그리고 좌절을 경험할 때 이 오래 참음이 커진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또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변할 때 실망이 그 사람한테 실망스러움이 생기고 때로는 막 좌절이 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때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끌어오르려면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끌어오르려면 오래 걸린다. 다른 사람의 특이한 성격과 복잡한 성향을 지그시 참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준다고요? 지그시 참아준다. 지그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사람의 특이한 성격, 복잡한 성향. 어렵죠. 이런 분들 만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러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훈련한다고요? 오래 참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훈련을 우리는 못해요. 이런 성품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훈련을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내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되기도 하고 내게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태도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일은 명백한 실수나 오해, 거부가 있을 때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네. 어떠한 때요? 명백한 실수.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 그리고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오해했을 때, 그리고 그가 내 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진 집사가 나한테 뭔가를 진짜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런 때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 그냥 그것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이 네 가지가 네 개 없으면 우리 교회는 나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용납. 왜 용납이 마지막에 있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요? 그냥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태도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의 이 태도를 가지고 한 가지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 말씀 뭘까요? 앞에 넘겨보면 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뭐예요? 힘써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게 행동입니다. 여러분 뭘 지켜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2절에 4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나의 영적 변화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4가지의 태도를 훈련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3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변화를 위해서 부르시는 건 뭐냐면 하나됨.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보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근시입니다. 영적 근시. 영적 근시가 오는 원인은 뭐냐? 영적 근시가 오는 원인은 뭐냐? 영적 근시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커다란 멀리 있는 그것에 대한 시선을 못 가진 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서 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근시의 원인 시작. 영적 근시의 원인 시작. 소비 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짐. 소비 중심 문화에 익숙해짐. 편의점 스타일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 가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의점 가서 원하는 물건들을 사고 돈을 주고 지불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편의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를 그러한 생각으로 지낸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함이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죠. 소비자 중심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사는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봉사를 왜 하십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그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헌금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 말이 일견 틀리진 않지만 그 사고는 지금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지 내가 무엇인가 주고 무엇인가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고 하는 관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자꾸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관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이거 어디서 듣던 이야기예요? 이거 어디서 듣더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했잖아요. 흑장난 하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안 했나요? 전도사님은 하셨어야 되는데 했잖아요. 두꺼봐 흠집 줄게 새집 따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가 이거 줄 때가 거기다가 두꺼비 대체 하나님 집어넣으면 딱 맞잖아요. 하나님 흠집 줄게 새집 따 내가 요만큼 줄게 나한테 이만큼 나오.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고 만약에 안 준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함들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안 채워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죠. 왜? 이미 주신 것이 한량이 없는데.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근시의 치유책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한 관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 안에 담아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조금 내용들이 막 복잡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적 변화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출생, 성장, 재생산. 그렇죠? 우리는 그 영적인 변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신분에 합당한 삶. 그렇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힘써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영적 변화를 이룬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분들은요,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거의 100%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상대방하고 화해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고치 안에 누에가 그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듯이.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야 우리가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뭐예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왜 생일이라고 했어요? 많이 오셔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정범 성도가 오늘 아파서 좀 못 나왔고 진수가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왔. 한 몇 분만 나오면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분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생일이라고 했느냐? 성도가 단지 많아서가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과에 이제 오늘은 파일을 가져가셔야 돼요. 파일을 가져가셔서 일과 앞에부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질문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5개의 질문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하나하나씩 잘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변화를 위한 대화를 쭉 해서 한번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천 사항이 뒤에 있어요. 실천 사항 나와 있죠? 그걸 읽고 실천 사항을 적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내용들을 적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걸 적으시고 실천해 오시고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나누고 이과를 다룰 겁니다. 자,
일과의 제목이 뭐였어요?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 삶의 변화로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 삶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변할까 말까는 우리의 선택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스스로도 처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서투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부르심, 원하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뒤에 숙제들을, 내용들을 써가며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